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은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속해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 부류는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우리에게는 갑자기 은혜가 소멸이 됩니다. 무기력해지고 탈진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이고 또 신약 성경의 말인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죠. 은혜죠. 또 한 가지 은혜는 이 은혜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 받은 증거는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수가 적지요. 그리고 1등 하려고 그러지 않고 뒤에서 협력해 주시죠. 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죠.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겸손하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증거는 감사가 넘쳐요. 이 감사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은 잘 될 때만 감사하고 안 될 때는 불평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돼도 감사하지만은 안 돼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할 때 감사하고 몸이 병약하면 불평하는데 그건 은혜 받은 증거가 아니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시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다 일이 있는데 자기 개인적인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을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의 특징이 있는데 이걸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뭔가 제가 연구해 봤더니만은 은혜가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은혜가 나한테 항상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는가? 은혜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은혜는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제한성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됐다. 하나님, 내가 한 3년 동안 그냥 살았는데 이제 은혜를 주세요. 그게 아니죠. 내가 원할 때 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 누가 주셔야지?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첫 번째 특징은 제한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받는 게 은혜입니다. 제한성. 또 한 가지 은혜의 특징은 소멸성이에요.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 1년 전에 받았던 은혜 소멸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소멸된다라는 거. 내가 세상적으로 나가고 내가 사탄의 종노릇하고 내 마음에 교만이 있고 그리고 혈기가 있고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은혜의 특징은 현재성입니다. Now, 지금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Today, 오늘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가 있는 거지 어제까지 있다가 소멸될 수도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올해는 신앙생활 안 해요.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제한성, 소멸성, 현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 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종교 전쟁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인데 이 초대 기독교에 보면은 개종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야. 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아직까지는 메시아가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직면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 다시 옛날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는 뭡니까? 은혜의 구원이라는 건데 은혜의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이 은혜의 보좌고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무엇이 있게 나가는가? 우리가 어디 모임에 가면은 좀 이렇게 우리를 좀 유혹하는 뭐가 있어야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은혜의 보좌에는 뭐가 있는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는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때부터 구교는 이제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죠. 천주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데 이제 루터가 완강하게 교황청과 대립하니까는 천주교 신부를 이제 신부의 직을 뺏깁니다. 그리고 출교를 당한 후에 비텐베르크 성벽에 감옥서처럼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여기서 내가 뭘 할까? 그가 깨달은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 카톨릭에서는 일반 회중들에게 가르쳐준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붙잡고 이 루터는 라틴어 신부들만 읽었던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자기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독일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터는 숨을 내걸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독일어 성경을 막 반포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독일어 성경을 읽는 순간 독일 백성들이 성도들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말씀에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냐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에는 저런 특징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지금 은혜를 설명하는데 은혜는 깨달음이죠. 이 깨달음은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무식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 받고 오순절 날 그 이후에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이 모여서 회개할 때에 가슴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유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것은 다 감나가고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말씀의 특징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받는 순간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채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배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설교한 것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도 꽤 많은 구독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에 빠져서 이제 우리 교인 중에서 제 설교를 유튜브로 봐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죠? 여행 가서 주일날 제 설교를 못 들어서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는 분 있죠? 그런데 직접 예배 드리면 호소하고 얼굴의 표정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유튜브로 이렇게 보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생동감이죠.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직접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되는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올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필립 안시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저분의 그 저서는 많은 초신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사람이죠. 저분은 고향에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청년의 때에 떠납니다. 교회가 거짓과 이선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신앙도 망가질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보니까는 조금 남아있던 은혜가 완전히 고갈됐어요.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다시 이끌어줬어요. 그래서 그가 교회로 돌아가서 그의 신앙이 회복되는데 바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 필립 한시의 유명한 저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저 책에 보면은 필립 한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는 그 전에 왜 은혜의 보좌 앞에 있지 못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배우이고 자신들은 관객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는 내게 은혜를 주나 안 주나 내가 보겠다고 이렇게 앉아있던 게 필립 안시예요. 너는 배우고 나는 관객이니까 은혜를 끼쳐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다시 교회 가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는 건데 내가 그런 마음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야겠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예배하는 자기 추한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필립 안시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하는 거 괜찮았습니까? 그전에는 오늘 대표 기도자 기도 잘했어요?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성가대 찬양 좋았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내 예배가 정말 괜찮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받아주셨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예배를 수정해 가면서 예배마다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찬송가 540장인가 보면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 찬송을 고백한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압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고갈이 되면은 우리 신앙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서 나간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건 동사로서 현재를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차차 내일 나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당장 나간다. 여러분들 마귀 중에서 가장 큰 마귀가 차차 마귀라고 해요. 차차 마귀. 새벽 기도 좀 하시죠. 아유 목사님 강조하지 마세요. 차차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예? 좀 봉사 좀 하시죠. 성가대원 좀 하시죠. 아유 목사님 차차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 중에서 제일 센 마귀가 무슨 마귀라고요? 차차 마귀예요. 미루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차차 마귀에 확 씌운 사람들은 차차가 아니고 차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은요 지금 당장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돼요. Do it now. 지금 당장 해라. 오늘 여러분들 거룩한 주일날 나왔는데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한 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을 향해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지금은 뭐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은혜는 내일 받아야 할 축복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늘 받아야 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일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의 깨우침을 받고 그리고 주일에 주님을 만남으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레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거기서도 은혜에 대한 답변이 나오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탈진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기력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키울 때에 부모의 그 모성애라든지 그런 감정이 어느 때 가장 크게 발동합니까? 아이들이 막 울고 보챌 때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에 아이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봤습니까? 그때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최상의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지. 기도는 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깊게 기도했냐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한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됐다 마 이제 그만 기도해라. 기도를 너무 열심히 간절히 생명 바쳐서 하니까는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커넥팅 될 때에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시편 66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이미 살리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살리셨어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 앞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깨우쳐 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do it now,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따라해 보세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일을 주셔야 됩니다. Today, now.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 은혜인데 은혜가 없이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했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아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가 아니고 지금 당장 심령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가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까닭에 내 영혼의 회복이 되며 내 인생에 큰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